우리가 역대상은 조금 재밌으려 그러면 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이고, 안 그러면 뭐 족보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흥미를 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역대상하를 제대로 이렇게 읽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묵상을 하더라도 보통 한 5년이나 6년마다 이렇게 역대상이 돌아오거든요. 그 책을 딱 따라가면.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묵상을 이끌기가 힘드니까 막 가다가 족보가 막 나오면 막 생략을 해버리고 이렇게 본문을 집어넣고 그래요. 그래서 어, 이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역대상 전체 구조 한번 보고 지나가시죠. 역대상하는 이렇게 족보가 9장 있고,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역대하 9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전체로 보면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분열왕국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주를 찾는 자의 모델로 지금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오늘 공부할 게 이제 16장부터 20장까지인데, 요거는 역대상의 구조를 앞에 족보 빼고 나서 구조를 요런 교차대구 구조로 본다면, 왕위계성과 왕위계성이 이제 짝수 구조, 교차대구니까 강조되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근 국가를 정복을 하죠. 그 안에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또한 강조점이 되죠. 오늘 요 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으로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뭐 건포도, 뭐 떡 한 덩이 이런 걸 주는 것까지가 6장 16절부터 19절 상반절인데 요것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레위 찬양대가 대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찬양하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나라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 연결고리가 찬양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세 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05편 중에서 앞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96편은 거의 전부를 인용을 하고 106편은 1절, 47절, 48절만 인용을 해요. 그래서 세 개의 시를 가지고 다시 구성을 하면서 새로운 시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가 끝나면 다윗과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의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하면서 다음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결고리가 레위인 찬양대들의 조직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상반절을 끊어내는데 하반절부터 이에 무백성은 각각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윗도 자기 집으로 집을 위하여 축복을 하려고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16장 구조입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은 이제 ABA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집을 짓겠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고 다윗이 이제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됐다 언제 뭐 내가 너 지어준 집에 살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6절부터는 그 대신 내가 집을 지어줄게. 예, 그 말씀에 이제 여기서 집을 왕조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다윗이 이렇게 A와 A 다시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영원히가 반복이 되고요.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언약을 합니다. 여기에는 메시아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시작을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서 중간에 이제 여러 나라들과 있고 재밌는 거는 가운데쯤에 다윗이 세운 신하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록이 나오는 것은 그 시대가
참 좋은 시대였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엘하 8장부터 21장까지 그 방대한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20장까지 구조이고요. 16장부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16장 1절부터 3절은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언약궤를 옮길 준비에서부터 마지막 언약궤가 들어온 데까지 요게 이제 ABCBA 교차대구인데 이 교차대구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언약궤 이동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를 하고 나서 언약궤를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는 것은 이제 성공을 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장막 가운데 두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일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각 사람에게 떡과 과자를 나누어 주었고 레위 사람을 세워서 섬기며 찬양하게 합니다. 성전 운영 시스템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는 것은 사실 대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윗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일반 왕이 아니라 제사장적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떡과 과자를 나누어 주는 것은 잔치이죠. 잔치라는 것은 일단 즐거워야 되고 이제 먹을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국잔치인데 그 천국잔치의 모델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3일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기뻐한 게 12장에 나왔었는데 그때 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다윗 왕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왕을 모시고 다윗이 이제 제사장적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렇게 천국잔치를 예표하는 그런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제의제도를 정립을 하고 예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되는데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봉사자로 세웁니다. 이거는 다윗이 율법과 제의제도를 처음 세운 모세에 비교되는 모세에 이어 제2의 모세로 표현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성전 봉사자가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는데 그들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10편을 인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5편을 인용하는 부분을 보면 먼저 10개의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뭐 10편을 이렇게 짜집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이지만 그 시 중에서 새로운 그 일부를 발췌해서 새로운 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 역시도 창의적으로 시들을 해석을 했고 다시 창의적으로 저작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증거로 예를 들면 시편 108편 같은 경우는 57편과 60편을 이렇게 합쳐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57편도 하나의 10편, 60편도 하나의 10편이라면 108편도 하나의 10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세 개의 시가 합해진 게 하나의 10편인데 어떤 그 처음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면서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할 게 있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라. 그의 얼굴을 찾아라. 찾는다 하는 것은 발견될 때까지 계속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16장 12절로 가면 이스라엘 후손인 너희는 그의 종이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법도, 이 법도는 심판, 공의, 율례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판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영원히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영원성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중에서 하나님 성전을 앙망해서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와서 지금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성전이 겨우 완성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에게는 언약의 영원성,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온 백성에게까지도 이어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언약을 기억하라. 그 언약은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다. 영원히 이루어갈 말씀이다. 예,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대해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인데 야곱은 즉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맹세예요. 맹세. 맹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 성실하게 지키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그 언약은 율례예요. 율례. 율례는 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희가 성실히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이자 하나님의 맹세이자 백성들의 주는 지켜라 하는 이제 명령이 되는 거죠. 이런 약속을 받았던 조상들의 상황은 19절부터 22절까지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그럴 때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 그 땅의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객이 되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힘이 약한 불쌍한 존재같이 보였는데 사실 다른 민족에게 쓰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왕들이 억압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왕들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그랬고 아비멜렉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름 부은 자 그리고 나의 선지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선지자로 소개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살 때가 두 번 있었잖아요. 그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갔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다. 그래서 너가 그를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사용된 그는 선지자. 그렇게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로서 힘없어 보이지만 아주 강한 하나님 보호를 받는 그런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원독자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정말 연약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부터도 주변 민족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의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름 부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는 열방을 위한 기도하는 자, 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6장 23절부터 33절은 시편 96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96편과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너희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16장 8장에서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나서 온 땅이여 열방이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노래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전이 있는 시절, 다시 말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지금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라고 시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즐거움이로 바꿨고요. 성소도 처소로 바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고쳐놨습니다.
예물을 들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하는 말씀은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시편이 이제 인용되는 것은 앞에 15장에서 일어났던 언약궤를 가져온 그 사건과 관련해서 첫째는 언약궤 이동과 안치를 더욱 성대하게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전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언약궤 이동은 아브라함의 언약 또 이후 출애굽 사건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사의 예언의 성취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전이 완성될 텐데 그 완성될 성전을 기대하라 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시편 96편은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심판을 오실 것을 한 번 언급한 후에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이유가 심판보다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한쪽 면은 징계지만 또 한쪽에서는 징계의 다른 동전의 다른 면인 보상이라는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세우신 목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목적이었듯이 신자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초청받아서 하나님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 누림의 그런 심판을 그렇게 보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절 이후는 시편 106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고 시작을 하죠. 그런 시들 중에서 세 구절만 뽑아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고 이스라엘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구원의 열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십시오. 우리를 모아주십시오.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럽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절로 가면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7절부터 43절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있는 37절, 38절은 언약궤를 지키는 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와 관계될 때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항상. 신실하게 끝까지 이런 의미이죠. 항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이 언약궤를 지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언급을 하죠. 언급을 하는데 39절부터 42절은 언약궤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기브온 산당은 여전히 이제 성막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들은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고 또 여기도 항상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언약궤 부분이 있고 기브온에서 예배드리는 이 두 개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제2구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어떻게 좀 통합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런 마음을 주면서 어떻게 통합될까 하는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결심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제의적인 분산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열정으로 어쨌든 두 군데 흩어져 있지만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었고 모세가 가르친 규정을 담는 삶의 방향 지시등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여호와께서 신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하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만나고 백성들을 지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구출해 냈는데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과 언약궤가 없는 성막, 이게 이제 서로 보완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17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위한 집을 짓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게 되고 여러 교회로, 또 지금 팬데믹 같은 경우는 또 물리적으로도 모아지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상 공동체는 마침내 주의 재림을 통해서 하늘의 마련된 거룩한 집에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 집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16장이 끝이 나는데 다시 한 번 더 보면 사무엘하의 인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사이에는 레위인들의 찬양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시편 3개를 모아서 하나의 찬송시로 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이동 프로젝트를 끝낸 백성들이 다윗의 축복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다윗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자기들 집에 가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축복하겠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서 축복하러 돌아갑니다. 이렇게 언약 이동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 이 16장 말씀입니다. 17장은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 언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17장은 사무엘하 7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표현을 하는데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역대기는 여호와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언약은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에 의하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군사적 왕의 위치를 확고히 했고 또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종교적인 위상도 다졌습니다. 또 사울 왕가의 전통과 단절을 함으로써 나라가 안정되었죠. 그래서 주변 적들이 다윗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라 밖과의 관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가 왔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가 예루살렘이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근거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백향목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아래에 있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지을 때가 온 것 같다라고 하니까 나단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나단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묻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즉시 답한 것은 아마도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하나님께 함께하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순간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즉시 반박하지 않죠. 저분 말이 맞을까? 내 말이 맞을까?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누구에게 맞게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잠잠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계획을 멈추라고 만류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다윗에게 준 마음도 옳았고요. 나단에게 준 음성도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할 도리를 하고 또 하나님은 너 고맙지만은 기특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더 좋은 선물할 거야. 이런 것을 막 이야기하는 기가 되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오늘까지 내가 집에 살지 않고 장막으로 성막과 성막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녔다, 움직였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좋은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성도와 성도의 모임 속에 다니셔야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느 사세에게도 백향목집을 건축을 요구한 적이 없다. 예. 여호와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지 대접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서를 보면 야, 너 건축할 자격이 없어. 아직 건축할 때도 아니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있죠. 대신 나중에 22장에 가면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 말씀을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인용한 요 말씀 중에 이 네 개는 이제 다윗이에요.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요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하고 지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뒤에는 하는데 지금 앞부분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어쨌든 이 다윗과 하나님의 신뢰관계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계는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상징하는 거죠. 반면에 성전은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재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탁 짓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건물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걸 꼬치꼬치 따져보면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다윗이 건축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뒤에는 너 말고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역대 17장의 교차대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을 짓겠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 나오는 이제 언약 부분을 이제 가장 중요한데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그냥 인심 다 썼는데 그냥 웬만하면 그냥 지으라 그러시죠. 어차피 지을 거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죠. 그러면서 또 선지자에게도 뭔가 좀 머쓱한 이런 것을 해소시켜줄 무지무지 큰 복을 이 언약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도 작은 목자에 불과했던 다윗을 데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었고 다윗의 모든 대적을 멸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세 가지 약속을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곳을 정해서 머물게 해줄 것이다. 그들을 심고 그들을 구조하게 하고 다시 옮길 필요 없도록 악한 나라들이 과거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철저한 보호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들은 다윗 너희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 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내 백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가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그 집을 왕조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은 후에도 다윗의 몸에서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완전한 성전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씨와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것이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혹시 죄를 범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지만 하나님 은총 빼앗지 않겠다. 당연히 빼앗아야 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빼앗지 않겠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이런 내용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립한 첫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조를 연장시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 왕조, 다윗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부정되고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 예수님께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역대상 17장 13절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굴까 할 때 솔로몬입니다. 혹은 아니야 역대 뒤에 솔로몬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신약의 시대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 시편 하나에 나오는데 야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왕들은 다윗 이후에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이거는 다윗 왕조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들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걸 베드로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했냐? 예수님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대표자로 여기 서 있는데 그 다윗의 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받은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나단 선지자에게 뜻을 전했지만은 사실 백성의 처지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 사고 백성이 부담될 일을 들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언약을 들으니까 바로 성막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7절부터 29절을 부제로 나오는데 그걸 이제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주십니까 하고 주신 큰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종, 주의 종.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격의 그 수사적 의문으로 던지면서 내가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고 완악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를 통일 이스라엘 왕 되기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과분한데 그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고 종의 집에 있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를 먼 미래일까지도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높이 세워주십니까? 정말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탁을 하죠.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부탁한 거 아니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견고하게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속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다윗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장을 이렇게 보면 다윗은 자신을 때로는 나 1인칭으로 사용하고 때로는 주와 관련돼서 주의 종 이렇게 2인칭으로 사용을 하고 때로는 다윗이라는 이름 그 자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1인칭은 자신의 심령을 표현하는 때만 사용을 해요. 그리고 다른 때는 주의 종 혹은 다윗을 사용을 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가 계속 반복이 돼요. 어떤 절에는 2번씩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예. 이거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것이죠. 영원할 거라는 것은 앞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영원할 거라는 거니까 굉장히 무조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약속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던 그런 조건을 무효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적으로 이어져 준다 하셨잖아요. 했지만 그렇다고 시내산 언약에서 주었던 그런 조건을 이렇게 뭉개고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조건과 조건 이 속에서 우리는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우리는 조건적인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는 무한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그 조건은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쓸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부터 20장은 전쟁 이야기이죠. 처음에는 블레셋 이 서쪽 지역을 칩니다. 그리고 지역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모압 지역을 쳐요. 그리고 위로 옮겨서 다메섹, 소바 이런 지역을 칩니다. 이러면서 전체를 정복을 하죠. 그래서 18장을 보면 18장은 다윗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성성장구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토를 회복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나라는 쳐들어와 주니까 묻힐 수 있고 어떤 나라는 지레 겁먹고 화친을 제의하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고 뭐 이렇게 합니다. 18장 1절은 그 후에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에 일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약속이 지켜졌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가드까지 빼앗았습니다. 블레셋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삼손이 사사였던 시절에는 블레셋 지배를 받았고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블레셋 한 도시인 가드 왕의 용병이었습니다.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도 가장 먼저 쳐들어온 그 왕입니다. 그동안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우는 방어적인 수세적인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가서 굴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지하며 수치를 당했던 그 가드를 빼앗음으로써 수치를 갚아주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는 모압을 평정합니다. 모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실 고마운 나라였죠. 다윗 할머니 룻의 고향이고요.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는 부모를 맡겼습니다. 부모를 보호해줬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관계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은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쪽 소바로 향합니다. 다윗 왕 시대에 전통적인 강대국은 사실상 남쪽은 이집트고 북쪽은 아수르였죠.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을 밖으로 쏟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소바가 강대국의 입지를 굳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방 하다데셀은 그런 아수르 시리아 정치 연맹의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고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통과하는 무역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과 경쟁을 벌이던 라이벌이었습니다. 이때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했습니다. 이 자기 세력을 펴고자 했다는 것은 여기는 나의 영토야 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마까지 원정 가서 대성을 거둡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구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줬습니다. 그래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다윗은 기병이나 병거가 없었습니다. 병거는 요즘으로 치면 탱크 같은 거는 첨단 무기죠. 그걸 무려 1000대나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군사력이 강해져서 더 많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강한 왕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전쟁이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드립니다. 당신이 원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신명기 17장에서 말한 왕의 조건으로 가는 거죠. 16절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리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구례를 따라서 빼앗은 첨단 무기들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도 힘줄을 끊어서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군사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윗의 병거와 다윗은 이제 병거나 기마병 부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승부하겠다는 게 아니었죠. 솔로몬 시대에 갔어야 이스라엘 군대가 병거와 기마병을 편성을 합니다. 솔로몬 이전에 병거를 타고 등장하는 자는 압살롬과 아도니아 밖에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말로가 비참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뒤에도 이제 다메섹 아람 사람이 하다에스를 도우러 왔습니다. 다메섹은 아마 소바의 속국이거나 동맹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이겼고 다메섹은 이스라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칩니다. 하다데셀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더욱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력을 넓혀서 무역로를 확보하기 원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닷에셀의 부를 뺏어서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금방패도 넘겨주고 굉장히 많은 롯도 넘겨주고 다윗은 이 빼앗은 전리품을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기물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맛과 소바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닷에셀이 세력 확장을 하니까 옆에 있던 하맛은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맛을 물리쳐주니까 하맛이죠. 하닷에셀을 물리쳐주니까 하맛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맛 왕 도우가 다윗에게 무난합니다. 또 하닷에셀보다 더 강한 다윗에게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녹과 여러 가지 그릇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 그런 이방 민족들의 빼앗은 은금도 함께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자재를 꾸준히 지금 모아주고 있습니다. 에돔을 평정하는 부분을 보면 사무엘서에 의하면은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을 쳐 죽이고 명성을 떨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아비새가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성공이 신하들에게 이어진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또 다윗의 이름으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14절부터는 다윗이 세운 신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데 혼자 행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의는 미시파터, 공의는 체데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판결, 법정 판결, 이런 공법에 의한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기반으로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공의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정의와 공의는 메시아적인 왕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혼자 행한 것이 아니라 관리들을 임명해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 관료를 세웁니다. 군사령관, 분하야, 이런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게 하죠. 이렇게 군사 관료를 세움으로써 정부가 안보를 든든히 했습니다. 또 행정장관, 서기관, 이런 통계와 기록을 맡게 합니다. 이것은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징병을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워요. 이거는 정권에 대한 종교적인 정체성, 정당성을 부여해 주죠. 이런 것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 다윗의 나라가 아주 왕성하게 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가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나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 초기에 길랏 야베스에게 항복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가 언약하리라. 너희가 항복하면 바다는 주겠는데 그때도 오른쪽 눈을 다 빼어버릴 거야. 다시 말해서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면 활을 못 쏘니까 군사적인 용도로 못 쓰게 할 거야. 군사 그냥 종으로만 시킬 거야. 요렇게 모욕을 했던 자들입니다. 사울이 이들을 물리침으로써 맹실사몬 왕으로 인정을 받았죠. 이 나하스가 전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이제 이게 호의는 헤세드, 은총입니다. 이 호의는 언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 일종의 언약이 체결되었던 거죠. 그래서 동맹 체결의 동기가 될 가능성은 많이 있겠죠. 사울하고 다윗이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사울에게 역시 사이가 좋지 않은 나하스가 다윗과 이렇게 친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나하스와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그럼 그 아들과도 여전히 동맹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운이 나하스의 아들이 거부를 한 거죠. 한운이라는 이름은 친절, 호의라는 의미인데 그 친절 호의 왕이 친절과 호의를 거부했죠.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들었는데 신하들은 조문이 그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정복시키자 하는 그런 업무를 위해서 정탐군을 보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거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수염은 남성성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인데 그걸 남성성을 잘라버리는 수치를 줍니다. 의복은 엉덩이까지 잘라버렸다는 것은 요즘으로 보면 그 당시 이제 속옷을 안 입었잖아요. 속옷이라는 게 결국 치마 같은 데는 세마포시니까 팬티 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겉옷을 거의 미니스커트 수준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나는 아주 큰 수치를 보였죠. 마치 이거는 이제 전쟁에서 적국을 그 원수들을 포로 잡았을 때 그 포로에게 하는 행위거든요. 그 왕이 보낸 사절단을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은 왕을 이렇게 모욕 주는 전쟁 포고입니다. 전쟁 선전 포고인데 다윗은 그러면 화를 내야 됩니다. 이것들이 하면서 군사를 이렇게 해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신들의 부끄러움을 배려합니다.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기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래서 야 일단 외적으로 보이는 수치는 감춰. 그리고 여기서 진정하고 좀 마음이 진정되고 외모도 괜찮아지면 그때 돌아왔으면 좋겠어 하면서 자신이 분풀을 해야 될 그 상대에 대해서 분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지금 백성을 돌보는 거죠. 왕은 이 다윗 왕은 상당히 위대하게 왕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손국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종주국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사실 군사적으로는 다윗을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은 1,000달란트, 1달란트가 34킬로 혹은 54킬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34킬로 곱하기 1,000 하면 34,000킬로입니다. 그걸 보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용병으로 삽니다. 그래서 용병을 사서 군대로 고용해서 선전 공격을 합니다. 다윗은 이걸 듣고 요압을 보내요. 그런데 암몬 군대가 하고 용병이 요압을 앞뒤로 포위를 합니다. 요압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 개로 나눠서 이스라엘 정예병 중에서 뽑고 또 뽑아서 아람 용병에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동생 아비스에게 맡겨서 암몬을 대응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작전을 세우죠.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작전을 하면서 우리를 강조하면서 아비스를 독려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요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이 전쟁에서 유일합니다. 그만큼 전쟁이 불리했던 상황이고 요압이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요압과 정예병들이 아람으로 진격하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용병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암몬 자손도 도망가 버립니다. 앞뒤로 보일될 상황의 전쟁이 오히려 요압의 승리로 싱겁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도망가는 적들을 향해서 요압이 뒤쫓아서 죽일 만한데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요압은 군사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기게 된 거죠. 아람은 용병으로 왔는데 전쟁에 피했으니까 창피했겠죠. 그래서 전열을 정비해서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까지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군대 사령관 소박에게 지휘권을 줍니다. 이 하닷에셀은 18장 3절에서도 한번 졌던 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해서 아주 최고의 사령관에게 이렇게 역할을 준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결과는 다윗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더불어 화친을 하며 섬기게 됩니다.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습니다. 암몬은 더 이상 아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 고립됩니다. 이렇게 적국들이 다윗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고립되어서 외톨박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9장이고요. 이제 역대상 20장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춥기도 하고 또 겨울에 이쪽에는 비가 온답니다. 우기여서 원정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데 아마도 왕들은 봄이 되면은 정복지를 순시하면서 조공 확실히 받쳐 뭐 이렇게 하고 또 분쟁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전쟁을 다시 하는 듯 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 용병들을 물리치긴 했지만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출전하자는 여론이 있었던 것 같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요압이 출전하여서 암몬 수도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습니다. 다윗의 호위를 무시하고 대패를 자초했던 암몬은 고립되었고 대패 후에 화친을 통해서 다윗의 통치 가운데 들어왔던 아람하고 달리 끝까지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죽거나 종이 됩니다. 사무엘서 11장 12장은 바셋바를 범한 내용으로 연결되지만 역대기는 생략하죠. 예. 다윗을 이상화하기 위해서 죄를 감춘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원독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 의하면 요압은 급수시설인 랍바를 정복한 다음에 다윗을 불러서 전쟁을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정복은 시간 문제였죠. 그래서 요압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됩니다. 다윗은 전리품으로 1달란트 되는 왕관을 빼앗습니다. 머리에 쓰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쓰는 왕관이 아니라 상징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또는 이것은 사람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신전 신상에 씌워놓은 것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느 해석이든지 지배권을 가져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석에 박힌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씀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노력한 물건들을 무수히 내어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톱과 쇠토끼와 돌쓰레로 일을 하게 하는데 이건 아마 성을 구축하는 일에 강제 노역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몬 왕 한운의 반역으로 인한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블레셋 전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블레셋 전쟁으로 끝이 나는데 암몬이 부를 자랑했다면, 그래서 돈이 많아가 돈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용병을 샀다면 블레셋은 거인족 장수를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쟁의 마지막에 그들이 거인족을 죽이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키가 큰 자, 키 큰 자, 키 큰 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키 큰 자는 이제 르바임, 신명기에 나오는 르바임입니다.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또 모압에서는 모압 에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르바임의 대표적인 사람은 뭐 골리앗도 있고 또 바산한 옥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바산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르바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보고가 메뚜기 콤플렉스로 알려진 거기 네피림, 르바임,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땅을 그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 가서 달라고 그럴 거냐. 그걸 순순히 그들이 내주겠냐. 그런데 싸움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질 거 아니냐. 우리는 죽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38년을 보내게 됐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세일산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에스의 자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야, 에스의 자손 땅에 들어가지 마.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그들과 싸우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에서의 자손들은 신명기 20장 보면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고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이를 에밈이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거야. 그때 호리 사람도 거인족이었는데 이것도 세일에 거주했거든. 이들도 그들을 다 몰아내었어. 그러니까 너희를 겁먹고 있는 그들도 너희가 겁먹었던 거인족을 몰아냈는데 너희가 왜 못 몰아내었냐? 이렇게 거의 약 올리다시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는 38년 동안에 다 죽고 2세대들이 모압 변경을 지날 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암몬 자손에 가까이 가면은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다투지도 말라. 그것은 롯 자손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도 거인족을 물리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손민이라고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으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갑돌에서 온 갑돌 사람들도 아위 거인족을 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아낙에 대해서 겁을 먹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사사시대에는 오히려 삼손과 같은 그런 위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의 지배를 받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는 사무엘 그리고 이제 사울의 시대가 왔을 때 사울은 르바임 거인족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고 키가 6규빗 한 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좀 누가 싸워서 이겨줘. 누가 싸워서 이기면 내 딸 줄게, 상도 줄게. 이렇게 했는 게 전무조치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가서 칼을 쓰지도 않고 물매와 돌로 그 골리앗을 이깁니다. 예, 그렇게 다윗의 이겼고 다윗의 이제 부하들이 또 키 큰 자들을 죽입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을 할 때 하면서 어떤 사건 이후에 다시 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거인을 죽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사 사람 십복에는 이제 다윗의 용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앞에 11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에 나옵니다.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서 10배를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란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는데 그거는 뭐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다라고 합니다. 또 가드 전쟁할 때 키 큰 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솜과 발의 가락이 6이 모두 24개였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손가락 발가락이 많다고 힘센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손가락이 5개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큰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적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른 자들은 10배, 라흠이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발가락이 6개씩 있는 이 자도 큰 자이기는 분명한데 이름이 없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름조차 기억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어쨌든 여호와의 전쟁은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도 죽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능욕했지만 다윗의 사촌인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 큰 자의 소생일지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 손에 다 죽었다. 이 르바임들 키 큰 자들은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용사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어쨌든 그들을 다윗 왕국을 위협했던 그 거인족들은 다 멸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용사들과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다윗과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힘과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장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21장부터 25장 5장 하겠습니다.